실현의 시기의 평신도 활동을 살펴본다면 1941년부터 중선대회장 정동심 목사와 오영섭 선생 등 6명의 교회 지도자와 오대식 등 2명의 평신도와 8명이 보안법을 위반하고 독립운동을 종용한다는 죄목으로 일경에 체포되었습니다. 1941년 4월 일제는 각각 25년,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교회의 기관지 교회진암과 선교잡지 시조를 하루아침에 폐간시켰으며 찬미가 중에서도 저들의 비유에 거슬리는 가사가 들어있는 것들은 전장 또는 일부가 삭제되어야 했습니다. 또 말세니 예수 재림이니 하는 용어들은 이제 금기의 용어가 되었으며 황국신민서산이 궁성요배니 하는 국가의식 준수의 강요로 말미암아 예배 순서가 더럽혀지고 있었습니다. 1941년 1월부터 한국에 주재하던 선교사들이 조선인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맡겨두고 미국이나 필리핀으로 속속 떠나게 되었고 일제의 감시하에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합회장 원융상 목사도 마치 자녀를 두고 떠나는 부모의 심정으로 한국교회를 떠난다며 염려하였습니다. 1943년 2월 4일 조선연합회 신구 지도층 6인이 서울 종로경찰서에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일경은 터무니없게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시하에 보안법에 적용하여 불법적이며 비인도적인 고문을 가하였는데 6인 중 지도자였던 최태현 목사는 일경의 심한 고문으로 의식불명이 되어 황망히 경성요양원에 이송 응급치료를 받게 하였으나 그날 오후에 절명하고 말았습니다. 김예준, 이성희 두 목사도 후에 옥고로 인한 여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재림교인들에게도 재림이나 말세에 관련된 말을 하거나 찬미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등 종교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재림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또한 말세와 예수 재림 같은 표현은 찬미가 가사와 목사의 설교에서뿐 아니라 교인들의 기도와 일상 대화에서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총독부는 전시하의 비상시국에서 안식일이라 해서 일하지 않고 노는 것은 비국민적인 저사이므로 이제부터는 안식일 학교를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고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역자들도 하나씩 둘씩 교회 밖으로 나갔고 교인들도 하나씩 둘씩 교회 출입을 멈추고 뿔뿔이 흩어짐으로써 대부분의 교회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웠던 것은 교인들 사이에도 경찰 밀정이 끼어 있어 교인들의 모든 언행이 감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교인들은 교회 집회는 물론이고 교인과의 만남을 두려워하게 되는 형편에 이르렀고 목사들 중에는 경찰에 끌려가 신앙 포기 선언을 하고 나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1943년 5월 21일 합회 평의원회가 소집되었는데 평의원회가 마치는 날 평의원회 전원이 남산 신궁으로 신사참배할 것을 결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라북도 군산교회에서도 집회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김덕신 전도사와 박경호 장로 등이 경찰에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남자 교인들은 안식일에 안식일 교과를 가르치는 책임조차 기피하게 됨으로써 여자 교인들이 대신 가르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교단의 지도자들에 대한 야만적인 고문이 본격적으로 가해질 무렵 일부 지방교회들에서는 집회가 금지되어 교인들은 더 이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두려운 시국 때문에 교인들만 교회 집회에 나오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도 교인들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1943년 12월 28일 교회 지도자 몇 명이 교회를 해산하기로 결의한 교회 해산서를 각각 교회에 발송하였습니다. 반내연 목사는 12월 하순 어느 날 연합회로부터 온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교회 해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나는 해산 성명서를 읽어 내려갔다. 일본 제국을 찬양하고 성경과 본교단의 교리를 규탄하는 그 내용을 다 읽고 나니 온몸이 떨려왔다.
그리고 속에서는 가눌 수 없는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다. 어찌할 것인가? 이 일을 우리 교회가 해산하다니, 하나님의 진리 교회가 문을 닫다니 안 될 말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허공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확신은 강압에 못 이겨 해산 결의는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일제의 핍박으로 인하여 교회가 해산된 시기에도 믿음 있는 성도들은 일본 경찰의 눈길을 피하여 비밀리에 신앙을 유지하였고 또 6곳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산속으로 피한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진도의 인지리교회 장로 설치준의 경우 일제의 경찰지서 감시를 피하기 위해 미숫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지리산으로 피신 가서 몇 달 동안 숨어 있었으며 아내는 날마다 염려하며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하였습니다. 8.15 해방 후에 설치준 장로가 돌아와서 문중산에서 건축 목재를 벌목하여 인지리교회를 신축하였고 그 결과 인지리교회는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김명길 목사는 교단이 해산된 그 시기에도 안식일학교 교과를 등사하여 가지고 다니면서 보급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련과 박해 가운데서도 153명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김명길 목사는 인생의 뒤안길에서 순환기의 목회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낮에는 행상인으로 밤에는 목사로서 가방에는 견본 몇 개와 성경을 넣고 행상길에 올랐다. 밤에는 은밀히 교인들을 찾아가 집회를 열었다고 기록하며 그가 방문한 지역 중 나주, 목포, 광양 등 호남 지역도 순회하며 낙심한 성도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되므로 호남의 재림교인들, 더 나아가 한국의 재림교인들도 신앙의 자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면목동에 유하는 이여식 목사와 오석영 목사를 만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제의하고 함께 나서서 교회 재건을 논의하고 간판에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재건 사무실이라 써 붙였습니다. 붙인 이는 반내연 목사였습니다. 재건위원들의 할 일은 이방 사람들 수중에 들어간 모든 우리 교회의 자산을 회수하는 일이었습니다. 병원은 총독부에 예속되고 시조사는 매일신문사가 차지하였고 면목동 중학교는 신태학 변호사가 자동의숙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연합회 사무실은 역시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었으며 회기동 예배당은 청량리대학 예과 도서실이 되었고 선교사 사택은 일본 군인 장교들의 사택이 되었습니다. 해방 후 모든 교회의 자산을 다시 회수하였습니다. 호남의 재림교도들이 해방 후 첫 번째 맞이했던 안식일은 8월 18일이었습니다. 정읍의 유성열 장로도 교회에 갔으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림교인들이 8월 18일 안식일 예배를 교회당에서 드릴 수 있었던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많은 예배당들이 폐쇄되어 손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군산교회 신자들도 해방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군산교회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해방과 함께 이리교회가 시작되었으며 후에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진도 인지리 교회인들도 감격 중에 교회 문을 다시 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도 소포교인들도 해방 후 조덕진, 박경주 등을 중심으로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6.25가 발발하여 거듭된 시련이 교회에 불어왔습니다. 불과 보름 남짓되는 기간에 전라남북도 전 지역이 공산화되었고 호남의 신자들은 공산치하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1950년 7월 13일에 19일 북한군 6사단 국공내전을 통해 전투력이 증명된 조선의용군 출신으로 구성된 정예부대는 호남에 침투하여 장안과 군산, 이리 등에서 국군 해병대와 전투를 하였습니다. 7월 20일 전주를 거쳐
23일까지 정읍과 장성에서 전투를 하였고 7월 20일에서 24일 임실과 남원에서 해병대와 전투하였습니다. 24일에는 광주를 점령하였고 25일에는 순천도 점령하였습니다. 26일에는 여수를 점령당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침략으로 재산상의 손실과 함께 사업은 일시 중단되었고 연합회 본부와 부속 재산을 지키던 김상칠 등 수명이 공산주의자 손에 납치되거나 살해되었으며 여순 반란 사건 때는 장흥의 박춘섭 씨 등의 가족이 신앙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살해당한 교인이 적지 않았습니다. 진도군도 인민군들이 점령하였으며 교회 지도자들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지리교회 설치준 장로의 집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공산당의 표적이 되어 날마다 밤이면 그들이 설치준 장로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설치준 장로와 그의 아들들은 담을 넘어 이웃집에 피신하기도 하고 집안 깊숙한 곳에 숨을 몰아쉬며 숨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설치준 장로는 안식일이면 가족들을 캄캄한 마루방에 모으고 찬미를 부르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한편 6.25 사변 시에는 순교한 교인도 있었고 가족과 재산을 잃은 교인도 많았습니다. 진도군 석교에 사는 박명배는 인민군에 의해 미국 압잡이라는 혐의로 순교하였고 장흥군 대덕면 북리 수문부락의 예배소장이었던 박영두 장로는 가족 7명을 공산당의 손에 잃었습니다. 김명길 목사는 화순군 춘향면에서 공산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심한 고문을 받았고 소지품 일제를 빼앗기고 화순군 내무서로 송치되어 15일간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명길 목사는 미국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다는 죄목으로 간첩 혐의를 받고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후 총살자 17명과 함께 전라남도 내무서로 이송되는데 가는 도중 뛰게 하여 김명길 목사는 넘어지고 깨져서 몸과 입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광주에서 7일간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좋은 조사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일본 유학을 한 지식인으로 서울위생병원에서 유죄한 의사에게 폐결핵을 고침받아 완치되었고 시조도 구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상관에게 말하고 김명길 목사에게 내가 은혜를 갚기 위해 당신을 놓아줄 터이니 재간껏 잡히지 말고 가라고 하면서 풀어주었습니다. 김명길 목사는 즉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돈도 없고 며칠을 굶었으므로 힘도 없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감리교회당을 찾아가 하룻밤을 자고 나왔습니다. 몹시 배가 고프고 힘이 없었습니다. 포도가 익어가는 철인데 마침 어떤 부인이 아기를 업고 가다가 포도를 한 송이 사서 아기에게 주었는데 아기는 포도를 먹지 않고 그대로 버렸습니다. 그것을 김명길 목사가 주워서 먹고 그 힘으로 송영리까지 걸어갔습니다. 한 평신자의 더 아름다운 사연은 현금 140만 원, 기와집 10칸, 초가집 3간, 논 788평과 밭 548평 등 자기의 전 재산을 대회에 바쳤는데 그가 이 많은 재물을 1959년 2월 23일에 신종균 대회장에게 바치면서 하는 말은 제가 60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로 평안한 생애를 살았으니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 이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소유를 다 주께 바쳐 주님의 사업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보성교회 김채두 씨인데 얼마나 감명적인 일인가요? 1957년 18세 최종숙 양은 그의 가정이 불신하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의 진리를 깨닫게 되자 어떠한 시련이 있을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담대히 신앙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여느 누구의 인도를 받음도 없이 교회에 참석하던 중에 진리를 깨닫게 되자
연중 거의 결석하는 일이 없이 출석하여 믿음의 기초를 쌓는 중 학령에 달하자 정명여중을 마치고 목포 여고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그에게 있어서는 안식일 준수 문제로 믿음의 시련이 발단되었으나 끝내는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1961년 5월 중순 광주 궁동교회에서 열린 호남대회 제4회 총회 시 총회 마지막 안식일 신앙 경험담 시간에 부모의 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병약한 몸으로 그의 동네에서 10여리나 떨어진 산간벽지를 불철주야하고 왕래하며 분교운동을 실행하여 많은 어린이들에게 진리를 전한 장성교회 박영자 양의 간증이 청중에게 적지 않은 감화를 주었습니다. 사역자의 손이 미치지 않는 장성 산골에서 그는 혼자서 안식일에 집회를 열고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의 온 힘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들은 그에게 차라리 집을 나가라고까지 하시며 그의 신앙을 버릴 것을 강요하고 그 외 여러 가지 극심한 핍박이 그에게 가하여졌으나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용감하게 일어서 그의 모든 힘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버티었습니다. 틈을 타서 품팔이로서 얻은 푼돈을 모아서 30여 권의 성경 찬미를 사서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고 모든 집회를 손수 인도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동네에서 10여리나 떨어져 있는 동홀이라는 곳에 분교를 개척하였습니다. 홍강희 학생은 1968년 전도회 때 장로교에서 개종한 우등생이며 열심 있고 헌신적인 학생입니다. 강인숙 양도 역시 그부 360명 중 몇째 안 가는 우등생이요 모범생이요 장학생이었으나 안식일로 인하여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다가 드디어 퇴학을 당하였으나 그들은 한국삼육고등학교로 진학하여 학업에 열중했습니다. 동란의 시기가 어느 정도 수습되고 1964년 교회의 흥왕의 시기를 지나오면서 일부 성도들 사이에 임박한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르는 몇 분들은 1962년 전북 회문산에 입산하였고 1969년 대부분 하산하였지만 1971년 마지막 가족이 하산할 때까지 재림을 소망하는 신실한 신앙을 지키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일제압제와 6.25 동란의 불안함과 불안정한 시기는 시한부 종말론에 귀를 기울이게 된 토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국 당시 현안 문제들은 교회의 분열을 가져왔던 게 사실이었으며 호남에서도 대표적인 시기파들의 영향으로 입산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호남 앞에 내 신태인 교회 성도 중에서 전라북도 순창 지역에 있는 회문산으로 입산하였습니다. 김문수 씨는 진준태 씨의 예수님이 곧 오니까 우리가 여기서 신앙하면 안 된다고 다 산중으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함께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당시 함께 입산한 가정은 7가정이었고 그곳에 흙집을 하나하나 짓기 시작했고 작은 예배당도 그곳에 지었습니다. 증언을 해준 김성희 집사는 중학교 1학년 다니다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걸어서 그 산에 올라갔다 했으며 지금의 장군봉, 투구봉 정상 부근에 재림을 맞이할 터를 잡았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정한 시기에 재림하지 않자 한 가정, 두 가정 하산하기 시작했고 식구가 많은 김문수 씨 가정만 그곳에 산을 개간하며 신앙을 유지해 갔습니다. 김문수 씨는 신앙 연조는 짧지만 처음에 배운 그 원리 원칙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안식일이면 가족들을 모아놓고 안식일 학교 시간, 교과 시간, 설교 시간을 혼자 다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 연금을 낼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 아버지가 옥수수를 품삯으로 주었어. 우리는 이렇게 커 팔뚝만한 강원도 옥수수 한 나무에 한 개씩 여는 거 그래가지고 옥수수를 2개, 3개 품삯으로 주었어. 우리가 집안에 바구니 같은 것을 각자 만들어 놔. 그래가지고 그곳에 담아. 그러면 안식일 날 방에서 예배 볼 때 그게 연금이야.
우리가 몇 자루 가지고 와서 인자 하나님께 내. 그러면 아버지는 우리가 낸 거, 당신이 낸 거 모두 모아가지고 그건 또 다른 자루에다가 또 넣어놔. 넣어놨다가 그것을 자루로 하나 모아지면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 보고 까라고 그래. 옥수수 알을 까라 그래. 까면 아버지가 그걸 짊어지고 나가서 팔아서 나온 돈을 하나님의 교회에 보낸 거야. 그렇게 예배를 본 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 당시 아버지가 한 얘기는 여기에 살면서 죄 짓지 말고 산에 가서 순수하니 예수님 믿고 있으면 거기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재림을 맞이하자. 아버지가 가자 하니까, 가장이 가자 하니까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거기에서 믿었던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었다고 나는 생각해. 그때는 진짜 우리가 순수히 완전히 순종했어.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진짜 순수한 믿음으로 아침 기도력을 매일 보잖아. 아침 찬미를 부르고 저녁 예배에 찬미를 부르며 그렇게 많이 울었어. 감동적인 순수한 그런 마음에서였어. 지금은 나는 차라리 그때 예수께서 오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 그때 바로 오셨으면 틀림없이 구원을 받았을 거라 생각해. 지금은 우리가 그때 하고는 비교도 안 돼. 그래서 내가 가끔은 그 옛날에 내가 했던 신앙을 돌이켜볼 때가 있어. 그때는 내가 순수하고 내 기도 바위를 항상 정해놓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언제나 그랬던 신앙이었는데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는 재림꾼인들의 큰 문제는 집총 문제와 음식 문제와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이 중에서 음식 문제는 개인적인 것으로 갈등은 있지만 이 문제로 핍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총 문제만은 고통을 수반하고 있었습니다. 1958년 4월 정읍중앙교회 출신인 이한봉 씨가 군법회의에서 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기점으로 해서 호남 재림 청년들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실형을 받고 수감되는데 1980년대 중반까지 20명의 호남 청년들이 집총을 거부하며 안식일 준수를 위해 옥고를 치루었으며 이들이 옥고를 치룬 기간을 다 이어보면 40년에 달합니다. 이들은 옥고를 치룬 후 목회자로, 의사로, 교역자로, 장로로, 양심적 신앙인으로 성서진리와 십계명 준수에 힘썼고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되이 섬겼으나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3회 호남대회 총회에서 보고한 많은 보고 중에서 선교에 관련된 보고는 청중들을 감격해 하였습니다. 특히 1년 동안에 300명을 교회 내에 인도한 자, 옷을 팔아서 전도지를 구입하고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한 젊은 전도자 김효성의 활동 보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1959년에는 교단의 지원으로 호남화폐에서 선교선을 구입하여 여수 지역의 바닷가와 도서지방에 위치한 지구교회들과 신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당시에는 바닷가에 위치한 교회들이 많아서 육지의 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선교선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선교선은 한때 여객선의 기관장이었던 김석채가 1959년부터 62년까지 약 3년간 운영하였으나 후에는 자금난으로 선교선 운영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석채는 나진으로 갔으며 선교선은 제주도 성산포 교회로 보내졌습니다. 선교선 시도는 재림기별을 이 시대 안으로 온 세상에 전파하자는 재림신앙의 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런 선교 활동의 뜨거운 열기는 청년 야영회에서도 느껴졌습니다. 1963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었던 호남화폐 청년 야영회가 전라북도 정읍 내장사에서 열렸는데 정식으로 등록한 청년들만 380명으로 임원 등 다른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4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때 야영회는 다니엘서를 연구하였고 전도 훈련을 겸하였습니다.
여기에서 MCC 의무대 훈련을 받은 사람만 110명이나 되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청년 야영회는 아웃스탠딩한 청소년 문화였습니다. 이는 세상의 레저 문화를 선도할 만큼 앞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경제가 성장하면서 점점 야영 문화가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며 선교의 장으로서 효과도 미미하여 야영 문화는 사랑받지 못한 한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영회, 장막 집회, 초창기 재림 신자들의 신앙생활 자극과 활력을 주었던 중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야영회를 통하여 성경 연구에 불이 붙었으며 신앙이 부흥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야영회는 신앙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소이며 야영은 천연계 안에서 즐거움을 주고 모험심을 충족시켜주며 미지에 대한 호기심과 일상의 생활에서 벗어난 해방감으로 즐거움을 넘치게 합니다. 이 같은 야영 문화는 재림교회 내에 오랜 전통이 되었습니다. 1966년 2월 3일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지방대회와 목사와 장로와 교회 지도자들이 더 이상 구호 식량의 분배에 직접으로 관여하지 아니한다.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는 USOM과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 여하를 불구하고 본 교단으로서는 금년 12월 말로써 기관 구호 업무의 일체를 다른 구호단체에 이양하기로 한다. 외부의 물질적인 지원은 헌신의 부족과 탐욕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교회의 세속화를 우려한 교회 지도자들은 구호 양식 분배를 중단하는 결단을 하였고 이것은 교회의 침체라는 또 다른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목회자들의 감원, 국가의 근대화로 인한 도시 집중 현상이 있어 지역 교회들이 소멸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전국적으로 모든 교회의 선교 활동은 침체되었고 문을 닫는 예배소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연단을 받은 지도자들과 신자들은 우리도 외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양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갖게 된 동기가 되었으며 교회 수가 증가하고 교인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1960년대에는 부정적으로 밀가루 교인이라고 부르는 교인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반내연 목사의 꺼지지 않는 불에 의하면 1962년 2월 12일에 호남대회 전도 목사로 부름을 받고 나주교회 사택으로 들어갔다. 이삿짐을 채 풀기도 전에 나주교회에서 사경회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나주교회 교인 명단을 보니 100여 명이 훨씬 넘었다. 많은 신자들이 어디 갔느냐고 물으니 그 이름들은 밀가루를 준 명단이라는 것이었다. 이 유령 인원들을 다 빼고 실제로 나오는 12명만을 보고했더니 대회 안식일학교 부장에게서 내게 빨간 잉크로 편지가 왔다. 나주에 100여 명의 교인이 갑자기 12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반내연이가 처음으로 호남지방에 와서 교인이나 내어 쫓는 깽 목사인 듯 편지가 왔다. 나는 거기에 답장도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당시의 상태가 상부대회의 인원을 실제 이상으로 보고하여 인간적인 칭찬과 대접을 받고자 하는 심리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지금도 한스럽게 생각된다고 하였습니다.